오늘은 질의응답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정의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희하고는 좀 다른 어렸을 때부터 다른 교육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기독교 인 중에 하브르타라고 하는 유태인식 교육 방법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유태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탈무드식 질문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미국에 사는 라피 코엔 씨가 4살 아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지? 삼손이요. 삼손이 누구지? 이스라엘의 사사. 왜 힘이 세지? 머리가 길어서. 왜 힘이 없어졌지? 이방인 여자 드릴라가 머리를 깎아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방인을 조심해야죠. 라고 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답에 접근해가는 기납적 교육 방법이 이 탈무드식 질문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역법을 쓰죠. 답을 다 먼저 알려줘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별로 없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머리가 인종 중에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왜냐면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탔고 지금도 미국 경제나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제 이러한 질문법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유태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질문법을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문이라고 하는 질문에 질문을 더하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스님이 선문답한다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질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물을 좀 줄 수 있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태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질문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요, 유태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물을 찾는 거 그냥 물을 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태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대표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이 질문을 사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반문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좋은 질문은 종종 대답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워낙 그런 거에 익숙해, 한국식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답을 막 말해줘 버리는. 그래서 조금은 이 예수님의 이 교육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을 섞은 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실 답을 달았죠. 빌라도의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행해진 그러한 일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새 번역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그런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열심당 운동 혹시 들어보셨죠? 열심당 운동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들이 있었죠. 열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레스타인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독립운동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이 갈릴리 지역은 특히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땅바닥에 뒤섞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죽은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하고 저 다른 갈릴리 사람하고 지금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대부분의 생각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죽은 거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 갈릴리 총구석에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좀 수준이 낮은 좀 레벨이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응가응보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 베이비 아시죠?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져서 막 딱딱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서
뭐 주물럭주물럭거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때때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사랑이 많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양형제님 가족이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코로나 초기에 아마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코로나 걸리겠어? 안 걸리지? 그리고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생겼어요. 그럼 아마 그 중에 그분들은 코로나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님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그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코로나에 걸렸구나. 근데, 지금 아마 교회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코로나 안 걸리신 분보다 더 많아요. 아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염병이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그것을 그냥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교회 가운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욥의 이야기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적인.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선자야. 분명히 네가 네 아내만 남겨두고 아들, 딸들이 죽은 것, 갑자기 재앙이 임했죠? 가축이 죽은 것, 네가 병든 것,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재앙이나 질병이 너에게 온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 말입니다. 재난이나 박해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죄와 반역에 대한 처벌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거고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과 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의 활동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복음서에 악한 영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을 추적해 가보면 악한 영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죄와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인생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나 박해가 임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워런 예스비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참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졌어요. 미국에 사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참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장에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아마 같은 이제 교파분이시니까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두 사람 숨겨놓은 죄가 있지? 잘 생각해봐.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정죄에 빠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 아이는 딱 2살, 2년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이 머리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책들을 썼는데 참 감동이 되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개월 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강주에서 어떻게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참 보고 있으면서도 참 그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거죠. 원칙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죽은 분들은 죄가 있나요? 죄가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는요, 잘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좀 어려워서 저기 보시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앞에가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물이 나오는. 그래서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기온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샘을 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들이 포위를 해버려서 완전히 그냥 죽일 생각으로 예루살렘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 문을 파서 예루살렘까지 쭉 수로를 땅에서 실로암 목까지 작업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2700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잘 안 이게 좀 사진이 좀 제 사진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 수로를 따라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 걸으면 그 앞에 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2700년 전에 만든 수로, 히스기야 왕이 만든 수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중하니까 저 끝에 보시면 망대를 지어놨는데 그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거기에서 파수하던 분들, 또 일하던 분들 18명이 갑자기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경희장님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보십시오.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인생은 죄 경중을 나누지만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놈보다는 나는 좀 나은 놈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재앙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일시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재앙이나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피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박해를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본보기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의미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이 본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내가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나으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됐죠. 참상이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도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폭 피해자들이 있어요.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몸이 안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은 채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폭탄이 얼마나 강력하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사능의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30km, 50km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과학자들이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발표합니다. 종말이, 이 지구상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목적은 핵 무기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초 남았어요. 아십니까?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단 100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년이 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닥치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당황했죠. 그래서 갑자기 막 백신 맞는다고 이상한 막 솔직히 완벽하지 않는, 우리가 맞은 백신이 완벽하지 않은 백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막 속출하잖아요. 백신 부작용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까지 100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요, 멸망을 향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뭐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는 처음 알았어요. 밀가루 혹시 빵집에 가보셨어요? 빵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해바라기 씨 기름은 모르겠어요. 군산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사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해바라기 씨 기름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 씨의 46%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대요. 그리고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그 전쟁해 갖고 안 나오면 인도에서 하면 되지. 인도가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근데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아십니까? 밀가루 가격이 더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47도, 50도에 폭염이 내려져서 밀 생산량의 50%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질까요? 성경은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죠. 저는 참 어제 특파원 보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러시아 사람들의 슈퍼마켓에서는 밀로 만든 빵하고 기름이 넘쳐난다고 즐거워하는 이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자기네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배에는 따뜻하다고 웃으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러시아 시민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재앙은 우리를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살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해결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헬라어의 해결은 메타노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회개와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행동이 돌아서는 것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둘 다 요구됩니다. 둘 다 한 번 시작된 후에 지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이 이 단회적인 회개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맞는 얘기예요. 죄인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단회성이 맞아요. 하지만 신자의 회개는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이 제 척도가 아니므로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옆에 또 성도가 내 이웃이 불행을 당했을 때 정죄하기 대신에 그와 함께 해주며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엘의 위로송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열매 없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들포도가 맺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열매의 종류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육신의 일 17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열매밖에 없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분냄, 불리함,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르게 됐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령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누군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의 잘못과 불행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바로 자신의 내적 성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나는 온유한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범사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성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보이지만 갈아지는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꼭 열매 있는 밀이나
볼이나 쌀처럼 보이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저 사람 같이 믿으면 안 믿어. 당신이나 좀 똑바로 믿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한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삶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러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열매는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 가시수가 되고 수수가 되면 이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열매 맺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한 것을 참 보게 돼요. 하지만 그 간단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구하고 계셔요.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성령의 열매들, 또 전도의 열매들,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들, 찬양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맺히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행이나 재난이나 어려운 일들. 제가 그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청년 때 저보다 어린 형제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 형제님의 참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 형님도 아마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에 젊은 형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천국에서 주님이 그 형제를 쓰시고 싶어서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참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고 참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도 좀 지난 일입니다만 제 성지순례 준비하고 있을 때 성지순례 간다고 준비하고 있던 한 강주의 형제님이 소천하셨어요. 젊은 형제님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벼락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담이 넘어지면서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있으면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그런 설교를 또 어떻게 이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뭔가 잘못했겠습니까? 그분은 주일학교에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참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